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도님들, 지난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주님께서 먹이신 그 기적을 행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적 후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왜 이렇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또 23절에 뭘 하시냐면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무리를 다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어요. 따로라는 게 원문에 보면 홀로 이렇게 돼 있죠. 혼자 기도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저녁까지 거기 혼자서 계셨다고. 저녁까지 혼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계셨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병행구절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정치적인 왕을 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야,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왕이라는 게 이런 왕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였다. 예수님은 아마도 당신의 제자들도 무리들의 그릇된 열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셔서 그들이 그런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서둘러 그들을 무리들로부터 떠나도록 재촉하신 것으로 보인다.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흩어보내셨다. 무리들이 흩어진 후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산에서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다. 이것이 공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병행구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냥 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 이어져 있다고, 문맥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들의 뜻이 충돌해요.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두 번째는 무리를 흩어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밤이 깊도록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밤이 깊도록 혼자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 욕심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중에 데오마이라고 있잖아요. 말씀의 말뚝을 치고, 내 마음에 말씀의 말뚝을 치고 그 말뚝에다가 내 마음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 기도한다, 이 데오마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있지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욕망이 막 흔들려요.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육정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가고 싶지 않은. 예수님께서도 데오마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니까 이 육체는 그걸 원치는 않아. 근데 영혼은 아버지의 뜻을 원해. 나중에는 이 육체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기도가. 데오마이를 하신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뜻과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방이 다 막혀서 내려놓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있으라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내리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사람이 없어지면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베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말뚝을 치시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견고히 묻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딱 올라가면서부터는 50분 해라.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는 1시간 해라. 지금까지 1시간은 최소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들. 자랑이 아니고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쉬지 말고라는 게 부단히 이런 뜻이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쉬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를 끊기지 않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그렇게 뜻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단히 이런 뜻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단히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라. 그런 뜻이거든.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다 주신다 그러셨어요. 삶의 필요들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뒤로 던지고 일단 내 살공일부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풀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럼 먹을 수 있고 쉴 만한 장소가 있고 이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다 지키시고 원수 쫓아내시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시고 교통정리 하신다고. 여러분의 삶을 교통정리 하신다고. 삶의 환경들을 교통정리 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귀가 예수님 막 시험할 때 막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세상 영광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한테 다 주겠다고. 아담이 나한테 이거 넘긴 거라고. 내가 죄질 때 넘어간 거 아니야. 죄질 때 사탄이 틈타거든요. 복이 안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게 마귀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거거든. 이걸 나에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넘겨준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절을 하면 주님께서 따라가지 않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이 육신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흩어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혼의 밤이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많은 이제 신학생들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도 직장이 있고 다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신학교 가라는 거야. 여러분, 어두운 밤이 있어요. 영혼의 밤이, 고민의 밤이 있다니까. 그죠? 가는데 교수님이 막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얘기하면서 연결해 주면서 나하고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하자면서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 신학교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래서 그걸 딱 내려놓고 교수님의 제안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는 거 아니야. 고민의 밤이 있죠. 예수님과 같은.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배워나가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앞으로 몇 번이 더 올지를 몰라요, 성도님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목자만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는 것 같아. 양이 살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근처에 그냥 가까이 있는 거. 그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양떼 목장 같은 데 가서 양의 이빨을 한번 봐보세요. 먹이 줄 때. 사포로 갈아놓은 것처럼 다 그래. 송곳니가 없잖아. 뭘 물어뜯고 뭘 공격할 수 있겠어. 그 허약한 이빨을 가지고. 안 돼요. 양의 힘은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의 그 대단한 권능을 볼 때 양이 기지개를 켜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4절에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술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났어요. 이제 바다 한 군데 한가운데 와 있게 된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바람이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다는 뜻이거든요. 역풍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제자들의 경우는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셨다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순종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 이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요. 바람이 거스르는 그 역풍을 만나서, 그러니까 바람이 일로 세차게 들어오니까 그 파도가, 여기 물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원문에 보면 파도 이렇게 되거든요. 파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하니까 이게 파도가 막 얼굴로 막 들이치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고. 이게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이게 역풍이 보통 역풍이 아니라 강한 바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을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이때가. 야, 그 깜깜한 밤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이 막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인데 멀리까지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이 그물이 여기 어디서 이렇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역풍은 세지, 파도는 막 넘실거려서 막 죽을 지경이지.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 어떤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 우리 학생들 어떤 기분이 들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낚시를 그런 걸 어릴 때 질려서 안 가요. 어릴 때 질려서 밤 낚시를 하는데 밤에 막 평안한 밤인데도 사람이 위에 막 무리를 걸어서 오면 아마 기절 초풍을 할 거야. 아마 그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막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문으로 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속에서 얼마나 노를 젓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용기를 내라는 거야. 니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역풍이 분다 할 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날 때가 우리도 있지요. 예를 들면 주님께 순종했는데 질병에 걸리거나, 주님께 순종 내가 잘하고 있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의 역풍을 만나 그 파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오시는 밤 사경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때때로. 근데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믿음. 그게 믿음 생활이라 그러잖아. 신앙, 믿음 같은 말이거든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사에. 직장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가정일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부족한 점이 어디에서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의지해야 될 곳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2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성경이 이걸 베드로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냥 역풍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베드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역풍이 막 불고 있어요.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상황에 아직 바람이 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주님께서 그냥 바다 위에 지금 주님께서 서 계신 상태라고. 배는 여기 있고 주님은 물 위에, 그 바다 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고 파도는 넘실거리고,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요청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거 원문으로 이것도 읽어드려야 이게 제대로 다가와요. 제가 그대로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주여, 과연 주님이심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님께로 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러면 만약 주님이라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 그래. 사람들이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확신의 의미라고. 베드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과연 주님이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과연 주님이심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께로 오라고 하소서. 이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 눈에 지금.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어떤 믿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도 예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러면 걸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문으로 이걸 해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게 이제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요청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주님께서.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못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베드로의 믿음을 보라고. 되게 큰 겁니다. 대단한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지금 쳐서 죽을 지경이어서 지금 고통을 당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지금 배에서 내린다는 게 여러분 지금 믿음 없이 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내디뎠다고.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어떻게 했냐면 물 위로 걸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소서라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와라 하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의 눈이.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걸었잖아. 그러다 바람을 보고, 바람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강한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냥 바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강한 바람. 그러니까 역풍이 상당히 셌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강한 바람이 역풍이잖아요. 지금 역풍이 불고 있었다 그랬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강한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나누어진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어떻게 마음이 나눠졌냐? 이게 어떤 뜻이냐?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었어요 아까. 근데 동시에 모두 믿은 거야. 강한 바람의 위력도 믿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도 바라보고 강한 바람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이게 묘사하고 있다고. 그 의심이라는 게 나누어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믿고 내 삶의 내 삶의 어려움의 능력도 믿고 이건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을 주님은 의심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원문에는 나누어진 마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나누어진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서 막 믿었어. 근데 삶이 막 어려워.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억 안 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다가도 강한 바람을 보다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도 믿고 동시에 강한 바람의 위력도 믿는 나누어진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만 믿는 믿음이 올바른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의 능력 가운데 계속 물 위를 걷는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감사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역풍을 만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해내시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도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건져 올리시는, 이게 복음이 아닌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특혜 아니냐고. 이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함께 오름에, 누구와 함께 올랐다는 걸까요? 빠져가는 베드로 건져 올리셔서 안전하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오르셨다, 그 뜻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역풍이 그쳤대. 강한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역풍이 맥을 못 추는, 삶에 일어나는 그 강한 바람이 맥을 못 추는,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그 역풍에서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33절에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게 경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다 봤잖아.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봤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배에 오르신 주님께 절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원문대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동의어거든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와 동의어예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 참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본문 전체가 추격하는 게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오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거센 그 강한 바람이, 역풍이 부는 그때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고, 때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걷는 순종의 삶을 걸어갔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바람 쳐다보다가 시험에 들어서 빠져들어가는 그때라도 건져 올리시는 주님은 참으로 구원자이십니다. 그 뜻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